태도나 방향 또는 처치, 이거를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는 뭐 세계관, 세계관이 어렵네, 가치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관점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점이 서양인과 그다음 동양인의 큰 관점 차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차를 마시다가 동양 사람들은 차를 더 마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차를 더 먹으면 더 마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더 마실래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그죠? 영어권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 티? 그죠? 뭐 커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동사를 쓰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주로 명사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개별적이죠. 그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고 동양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성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림을 보더라도 동양 사람들은 전체를 보고 서양 사람은 개별적인 거 보고, 한국 사고 속에서 자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여기는 개별적 언어를 쓰고 우리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죠. 여기서 자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떤 사고를 갖냐면 개별적 언어 사고를 갑니다. 언어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이 관점이 다르면 굉장히 큰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죠. 가장 큰 트러블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많죠.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과는 모든 게 다 통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게 아내의 말. 맞죠? 제 경험은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배워도 해도 끝이 없어요. 영어는 배워서 있으면 되는데 달라요. 아내 입장에서는 30년을 살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남편은 못 알아들어요. 왜요? 아내가 쓰는 말 중에 yes는 yes가 아니고 no는 no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분명히 yes 했는데 yes가 아니에요. no 했는데 no니까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럼 왜 안 해줬는 얘기죠. 이런 차이,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관점이 결국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쓰고 있는 게 남성들은 주로 논리적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감정적 언어를 써요. 감정이니까 좀 이상하게 보면 감성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게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게 쉽게 얘기해서 분명히 아내가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100% 아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당신이가 잘못했어 얘기하는 순간 아내가 감정이 상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게 남편 잘못한 거예요. 안 웃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남성과 여성의 사고와 어떤 그 말을 쓰는 게 다르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 속의 남녀 간의 관점, 어른과 아이의 관점, 어떤 일하는 일터 속에서 고용인과 고용주의 어떤 관점, 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이름이 예수인이잖아요. 예수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 가정에서 또 좀 더 확장시키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새 언약 관점이다 이렇게 했는데 새 언약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언약이 나오면 그러면 구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 그죠? 그럼 옛 언약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고,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32절 말씀에 가면, 3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는 남편으로서 역할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미지를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손에 끌려서 가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끌고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안 따라가고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쫓아가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어떻게 망하냐? 농사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질병이 온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드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달라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기게 하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망해 버려게 되어져서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될 것이고 성전 또한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 새 언약을 약속하는데 그 새 언약은 33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준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적인 흔적으로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런 표현. 우리 이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모 손에 이끌려 왔어요. 왜? 밥 안 준다니까. 끌려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게 옛 언약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마음판을 바꿔버리겠다. 마음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신명기서고 그 신명기서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다 신약의 성도들인데 예수님의 오신 이후의 신약의 성도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성도와의 엄청난 이 차이를 알아야 우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바랄 때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광야에서 이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쌀떡에 쌀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요즘식 아이들 표현은 그렇죠.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로또를 열심히 사요. 그걸 기도해요. 다 꽝이에요. 그것이 맞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꽝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적 옛연약의 신앙이에요. 달라요. 신약의 백성은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을 바꿔버리겠다는 얘기. 마음판. 마음판. 이 마음판을 바꿔서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버리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이들 표현을 빌릴까요? 요즘 아이들은 좀 이렇게 뭐 과학이나 컴퓨터나 뭐 로봇 이런 거니까 인공지능 로봇가 있는데 버그가 생겨갖고 이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버그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메인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여러분 삼겹살 먹다가 구워 먹다가 남기면 어떻게 냉동실에 넣으면 딱딱해지잖아요. 이 굳은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못하는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코기와 같은 보들보들한 생고기, 그걸 바꿔줘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흘리신 피와 살을 통해 새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서 이 새 언약을 시뮬레이션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게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성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바뀌어졌다고 아멘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면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과 마음이 막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그러지고 그러나요? 그러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해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이 세상의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세상의 정보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정보 속에 사단이 거짓으로 넘겨둔 그 정보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추측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을 바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원 어게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바울이 쓴 편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편지 속에 계속 던지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 이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있는데 옛 언약 사람들처럼 어디가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 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 손 붙드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옛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았어요. 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옛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축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든 안 잡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 손 잡고 있다. 특히 로마서에 가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판을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다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너희들 여기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야, 저기에 있는 소나무 돌고 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체들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복된 소식을 전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살아났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먼저 붙드시고 이끌어 오셨다. 이걸 이제 성경적 원어는 섭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모든 삶을 경륜과 섭리 속에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의 순종을 통해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신약은 우리가 순종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순종해야 되죠. 이 순종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순종하셔서 그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추석 명절이니까 설날로 가봅시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우리 설날 때 인사하는 게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맨날 복 받으래. 저는 바꿔야 된다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판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니까 마음판을 바꾸는 도장 찍은 거거든요. 너는 내 거다 라고 도장 찍은 것, 성령님이 역사하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좀 표현이 근데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새로운 인류. 우린 새로운 종이에요. 종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근데 이해를 위해서. 왜냐면 우리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은 좀 더 이상해서 옛날보다 사주팔자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점도 많이 보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맞아요. 왜? 여러분 주역이라고 그러죠? 사주팔자가 주역이라고 그러죠? 그죠? 통계, 확률이잖아요. 얼굴 보고 관상 보고 어떻게 살아고 이거잖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돼서 모든 것들이 다 바꿔져 버려요. 아멘 안 나오네요. 우린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소망이 있다.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예수 이름, 예수 안에, 예수. 왜요? 예수 밖에는 우리는 결코 아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근거로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예수님.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는 은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꿔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새 언약 관점. 자, 그걸 이제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막대기가 예수님 중심이고 이게 예수님 근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근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 우리의 삶과 인격 이것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길면 길어질수록 좀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어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중심으로 보는가 하면 돈 중심으로 봐요. 그죠? 이 세상 속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국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가니까. 애들 공부시켜도 돈이 없으면 못 시키니까. 그 돈 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의 원리. 그 속에 예수인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 나이 드신 분들 뭐가 생각나죠? 이거 보면 팽이. 그죠? 예수인이 쓰러지지 않는, 팽이가 돌면 쓰러지지 않으려면 중심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이 중심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깨우치게 되냐면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사실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목회에 실패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한 8년 하다가 결국 이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의 근거와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창창하니까 실패 속에서 더 단단해 가겠지만
지금 당장 와서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 관점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소망, 믿음,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고 그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완성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갈 때만이 가능해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요. 네.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 있고요. 게을러서 떨어질 수 있고요. 열심히 안 해갖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 안 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합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옛 언약의 관점이에요. 새 언약의 관점은 뭐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떨어졌으면 실력이 없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시험보다 실수해서 떨어지든지.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 실패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걸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새 언약의 관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주팔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별점, 우리 청소년들 보는지 모르겠어요. 별점도 보고, 무슨 띠점,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무슨 띠야?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것만 해요. 무슨 띠? 소띠, 용띠, 말띠 그러면, 어쎄, 덧쎄. 그리고 그런 표현도 써요. 무슨 띠야, 무슨 띠 만나면 이거 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 자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천국의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지 않나요? 네. 단 한 번뿐인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 관점에서의 삶은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편이면, 아내, 보통 이러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라. 이 말씀 들으면 대부분 집에 가서 그래요. 봐, 성경 말씀에, 당신한테 그랬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관심이냐면, 하나님이 남편인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여기 관심이 없고,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요구해요.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야. 그건 아내 몫이에요. 아내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안 해?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남편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저 사람이 내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성질 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스톱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 언제요? 네. 혜택을 누가 누려요? 이 왼수가 누려요. 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오래전 얘기죠. 네, 500년이 넘는 그 당시에 루터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 요즘 표현하면 아예 똥기저귀 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봐라, 남자가 저러고 있다고 이거죠. 루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똥기저귀 빠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은 달라요. 보시지 않나요? 네. 무슨 상황 속든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여기다 자녀, 부모,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내게 자녀에서 어떻게 하라는가? 네 승질대로는 막 나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 말씀에 따라야죠. 물론 우리는 한 템포가 느려요. 너무 빨라갖고. 나이 들어보면 늦어져요. 나이 들어보면 좀 기다려야 돼요. 힘이 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행착오 속에 힘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 실수 많이 해요. 힘이 넘치니까 괜찮아요. 그걸 너그럽게 봐주시는 어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인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져요. 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가 넘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어요. 왜?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거를 다 기도하면서 눈물로서 지켜봐주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믿음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게 저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얘기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인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서 서로의 생활 습관이 다를지라도 새 언약의 관점으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배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모든 지체들과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듯이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 주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